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늘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전쟁 중에 금식을 갑자기 왜 선포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우리는 빨리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성도의 가장 큰 본분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라는 궁금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가? 라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발견해도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냐면 사실 구약시대 때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죠? 헌신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을 위한 헌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특별히 전쟁 중에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일도 좀 어색합니다. 근데 아주 분명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잠깐 내비치는 그 말 한마디에 있는 표현에 있어서요 또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 금식이라는 언어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뭐 할 때까지? 보복할 때까지라는 거. 그러니까 헌신과 회개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금식의 의미는 지금 전혀 배제되어 있고요. 반드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근거하여 지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위가 길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왜 이렇게 허둥지둥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함을 알면 좀 말씀에 깊이 더 들어가면 좋은데 자꾸 허둥지둥 됩니다. 뭔가 이것을 내가 의지대로 좀 역전시켜 보려고 하고 종교적인 수단을 끌어당겨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을 종교적인 수단으로 선동해 보려고 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허둥지둥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유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정말 인내하는 자는 말씀으로 기다립니다. 하나 사건이 벌어지면 막 또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또 그거와 반대된 입장이 있으면 그게 이런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가 너무 허둥지둥 되는 느낌이에요. 어제도 봤죠? 뭔가 싶어서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 묻고 표징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20명만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를 일으키셨다? 큰 떨림을 일으켰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부르는 거예요. 뭔가 물으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전세가 완전히 기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합니까? 손을 거두라라고. 뭔가 이렇게 좀 앞뒤도 안 맞고 허둥지둥 되고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은 굉장히 강화하게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겁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허둥지둥 되고 목사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지 말자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죠?
결국 가장 큰 핵심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즈니스에 대한 열심, 직장에 대한 열심,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열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금식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모세도 결국 나중에 그런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짓지요. 2번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2번 치는 게 별다르지 않은 차이 같지만 명백하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특별한 열심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 금식 선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빠뜨리고 29절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느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27절 요나단이 손을 돌려 입에 대매 꿀을 찍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사울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눈은 밝아집니다. 물론 물리적인 눈이 밝아졌죠. 그렇지만 요나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 자꾸 서 있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요나단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평가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입다의 서원 장면이 이 장면에 있는 표현과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하죠? 전쟁을 나갔다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자 어떻게 할 거다? 바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들을 딱 보고 오늘 그 입다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사울 왕의 경솔한 모습과 똑같죠. 근데 그때 입다의 말에 뭐가 나오냐면 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너는 나를 곤란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죠? 사울이 이 땅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사실 입다의 딸이 곤란한 게 아니라 입다가 이 모든 일을 사실 다 곤란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명백하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요나단이 이 공동체의 죄악을 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사울의 경솔한 행동이 오히려 공동체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놓게 했다라는 성경의 진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려고 물리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잘 먹고 힘써 전쟁을 치르는 것,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죠? 너의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모든 것들이 자신의 불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의 원인을 지금 블레셋에 두고 있죠. 저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이 마음, 저는 이 신앙인이 이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왜곡된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가만히 말씀 앞에 진중이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저 역시도 뭔가 돌파해보려는 그 열심을 더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시작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열심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수련받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을 강화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강화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위를 달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다 끌어다 쓴다. 심지어 예배, 기도, 금식 다 끌어다 쓴다. 그런다고 강화될까요? 오히려 거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에 문제가 생기고, 금식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금식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물리적인 요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들도 합시다.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하니까 부흥되니까 우리도 끌어다 씁시다. 전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사역자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예배 하나가 세워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사실 제 마음이 왜 더 두려웠냐면 다음 주가 뭐가 시작이 될까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확한 하나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뜻과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뭘 그렇게 우리가 참 본받고 싶어 했죠? 내가 미리 두은 것, 그죠? 내가 미리 둔 것, 요리사에게 잡아오라고 그러고, 내가 미리 둔 것, 언제부터 백성이 이야기할 때부터 내가 미리 두어 이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 그것. 근데 사울은 너무 즉흥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은 있죠. 그러나 그 열심 안에, 그리고 논평도 있습니다. 논평도 있고 판단도 하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발휘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 다시 분별하고 또 그 뜻으로 우리의 방향 전환을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라고 봤는데 35절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있었던, 막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울의 열심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우리에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관계가 그렇게 썩 열심에 비해서 온전치 않았다. 그러니 금식을 막 선포했겠죠. 뚱딴지처럼. 그리고 막 저주라는 단어를 막 쏟아 부었겠죠. 근데 결국 실질은 뭐였습니까? 오히려 그 땅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보통 신앙이 내가 지금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에 그 위험성을 사실 경험도 했고, 그렇지만 오늘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어느 공동체인지를 이야기해야 또 오해가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섬기던 이제 어떤 교회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섬겼던 온누리 교회나 제가 평신도로 있었던 이제 사랑의 교회나 그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였는데요. 제가 이제 이사 가서 잠깐 다녔던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때입니다.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은 아니고 무슨 건물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학교 사역을 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아마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거치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청년 때였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예배 때 목사님 화나셨다. 저도 막 화낼 때가 있나요? 예배 때. 그 목사님 굉장히 화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물어봤습니다. 찬양대원들한테. 제가 이제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때 무슨 질문이었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선뜻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품고선 질문을 하셨는데, 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찬양대원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머뭇거렸고, 찬양대원이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이제 더 나셨어요. 대답을 못하는 찬양대원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찬양대원 오늘 점심 금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청년 때 제 영성으로는 그때 아마 알 거예요. 저기 사모도.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아무튼 되게 불편했고, 원래 그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또 교회 불만이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항상 약간 또 보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약간 교회 불만이 많았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끼리끼리 또 모여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또 씹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때 막 목사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목사가 말이야 했던 그 장로님의 아들과 또 같이 했던 분이 또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분과 그래서는 안 됐겠지만, 사실 제 안에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게 대답 못했다고 갑자기 금식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 버리시나? 근데 오늘 말씀 보다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는 전혀 상관없는, 어찌 보면 감정적인 판단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뭔가 상당한 결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결핍? 너 왕위가 길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꼬여 있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장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이 말씀이 없는 자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정말 아름다운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건강함이, 영적인 헬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직된 원칙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전통에 매여 있는 경직된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독설을 계속 내뱉으시죠. 독설이 아니죠. 정말 그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십니다. 뭘까요? 전통에 집착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왜곡된 시선과 모든 생각들을 향하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경직된 원칙, 경직된 전통, 심지어 정말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보복, 이것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열심과 모양은 계속 강화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말씀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순종의 나감을 통해 정말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하나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영적인 그 헬띠함을 누리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